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압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바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조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아멘. 사울 왕이 다윗에게 딸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 그거를 골리앗 장수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사위를 삼겠노라 내 딸을 주겠노라 하고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이제 또 괴계, 음모, 아주 음흉한 음모를 품습니다. 이 딸을 주는데 당연히 줘야 되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고 얘기합니다. 전쟁에 나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런 괴계가 숨겨져 있었다는, 그러면은 내가 딸을 주겠노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사울 왕의 음흉한 괴계가 뭡니까?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이름을 딱 대면서 너는 나를 위해 싸우라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흉한 괴계를 품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의 숨은 동기들을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포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장하나 속으로는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괴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생각하다가 때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딸을 큰딸 메랍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하게 되니까 미갈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1절 보면 사울 왕이 그럼 내가 그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제 구체적인 안까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패백, 지창금, 고대에 그쪽에서 올 때는 사위가 되기 위해서 높은 집안에 특히 또 왕의 사위가 되려면 많은 지창금을 가져와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양피 100사람, 블레셋 사람의 원수의 100명 것만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듭니까? 다윗이 이 자기가 큰 사위가 되지 못했던 이유를 23절을 보면 말을 표현합니다. 너희는 왕의 사위 되는 것을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위가 그렇게 선뜻되지 못하는 게 우리가 가진 게 없구나. 돈이 없구나. 그래서 나를 무시해가지고 저렇게 딸을 다른 부잣집에다가 줬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윗이 양피 100명 거 가져오면 된다. 100명 죽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속에 네가 가면 아마 블레셋 사람 속에 죽을 거다라는 사울 왕의 계계가 있었다는 거. 그걸 좋게 여겨서 다윗이 그렇다면 내가 가서 100명 가져오리라 하는데 100명이 아니라 200명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사회가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2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울 왕이 본다는 것, 적들도 알고 다 봤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울 왕도 만나고 믿음 있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휩쓸려 가기도 쉽습니다. 사실은 저 사람 저렇게 원하는데 그게 정확한 동기는 모르는데 그냥 휩쓸려 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다윗 왕도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아니 기름을 부었으면 어떻게 좀 왕이 어떻게 빨리빨리 되든가 했는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길이 내가 왕의 길로 가는 길인가? 왕의 사위가 돼야 되는 건가? 그럼 사위로 빨리빨리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큰딸 뺏기고 두 번째 딸은 하는데 또 사람을 죽여서 가져오라 그러고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투와 분노와 시기와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또 혼동 속에서 이겨내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또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울 왕도 됐다가 다윗과 같이 됐다가 왔다 갔다 역을 바꿔갈 때도 있습니다. 역을 빨리 정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차라리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의 그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정말 사울 왕과 같이 음흉한 괴계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다윗과 같이 당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생각하는 다짐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의 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지 가능한 길인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사울 왕과 같은 괴계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길이 아닌 정말 다윗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때로는 미련해 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평안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진정으로 무엇이 참된 승리이고 참된 평안인가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